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랑 아내는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두 사람은 언제부터 좀 알아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썸을 언제부터 탔을까요? 저희는 알게 된 지 1년 만에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그런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한 시간이 있었죠. 완전히 친구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들게 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두 사람 다 그래서 언제부터 좋아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먼저 좋아했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됐는지. 그냥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져서 더 이상 담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나 너 좋아하냐? 그렇게 대단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하나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가 막힌 시를 한 편 읽게 됐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내가 너를 이라는 시인데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시를 조금만 미리 알았다면 오늘 내 반찬이 바뀌었을 텐데 어땠을까? 그러니까 참 이 구절이 좋았습니다.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던 관계에서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데까지 이루는 거죠.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아내 생각도 많이 났지만 예수님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관계에서 그런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면서 내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는 것.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제 가운데도 너무나 아름답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아멘으로 같이 한번 크게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분에 대한 마음이 날로 자라가고 담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 감사한 일이 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걸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대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그 이름 자체의 뜻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분리됨은 거룩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거룩. 분리되었다는 것은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룩은 곧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대단히 엄격한 종교 생활을 계속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죠. 니고데모는 또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산헤드린에는 70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니고데모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사를 담당하던 대단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이 민주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 지도자는 좀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죠. 철저한 계급제였던 그 고대 사회에서 아마 이들의 힘은 어마무시했을 겁니다. 그런 그여서였을까? 그가 찾아온 시간대가 대단히 신비롭습니다. 성경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명인인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앞 이야기에서는 3장인데 2장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혹자는 예수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자 찾아가는 유대 지도자, 정치인의 모습인 것이죠. 니고데모 입장에선 대단히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안에서 그의 입장을 이 밤이라는 단어가 잘 표현해 주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를 찾아와서도 끝까지 선생이여라고 예수를 지칭하는 그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태도를 미루어 볼 때 이 기사를 이제 기재한 요한의 생각은 물론 그 시간대인 밤을 넘어서 그가 걸어온 이 밤과 같이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분리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던 그였지만 여전히 진리를 알 수 없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밤 시간대보다 더 어두운 영적 밤의 상태를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아셨던 것인지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유일한 장이 여기라는 걸 생각하면 오늘 예수의 대답이 하나님 나라의 입성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두운 밤의 상태에서 예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 비밀을 비유로 빗대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모두들 잠시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바람이 지나는 길가에 서 있는 상상을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리 피부에 바람이 와 다 지나갑니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네. 아직 안 뜨는 친구는 옆에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상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제 어떤 리더한테 질문했더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바람을 상상하며 동남풍이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날 그런 바람이 불면 우리 가운데 들리는 소리는 딱 하나죠. 시원하다. 바람은 느껴지는 것이지 분석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거듭난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것은 느껴지지만 시기를 알 수 없고, 바람을 느끼며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도 어느샌가 그 주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내가 구한 것도
얻어낸 것도 아니라 주님이 먼저 주신 것이죠. 그러하기에 모두가 이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 동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밤과 같은 시간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은 바람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좋아하도록, 그리고 그 바람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커져서 주님을 향해 그 어느 날인가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생과 믿음에 대해 배우셨어요. 그러하기에 중생도 믿음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을 좋아하기 시작한 것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찬양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마음을 채운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같이 있어요. 이 노래가 얼마나 신학적인지 여러분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까?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고 이제는 고백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이 거대한 가치가 우리 삶에 너무나 손쉽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평생을 분리된 자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자신의 삶을 매만져온 니고데모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치로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더 충격적으로 이 중생의 방법을 묘사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의 한 사건을 이들에게, 니고데모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악담하고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다니며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지금 당장 놋을 쳐서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 세워라. 기둥을 세워라. 높이 세워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구약 성경은 그들이 이 놋뱀을 보는 것만으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놋뱀을 보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던 너희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처럼 너희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억해라. 나도 너희 가운데 그 놋뱀처럼 서 있을 것이다. 들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자, 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그 놋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니고데모의 마음이 들립니다. 우리 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주시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들려진 그 인자를 바라보고 믿는 것만으로 영원한 삶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일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가치로, 큰 가치로 주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값싼 가치로 저 한 구석에 내버려져 있습니까? 언젠가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배송이 잘못돼서 갑자기 추가로 서비스 음식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일당이 20만 원짜리라고 해서 제가 갔다가 일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시급이 10만 원이 되어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믿고 싶은 충동이 생겨난다. 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충동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빛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니고데모처럼. 평생 먼저 찾아갈 수도 먼저 찾아가지도 않으며 주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람처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뱀처럼 십자가에 들려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살려내시겠다 하십니다.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바로 뒷구절에는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한 구절이 그 다음 구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이 모든 구원의 일을 베푸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이 다시 태어남의 은혜, 먼저 찾아오시는 이 은혜 이야기가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먼저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우리의 삶은 언제부턴가 주님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세례 가운데 확인되어야 될 것이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죄의 용서를 구했는가?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삶의 변화를 살아낼 것인가?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앞두고 세례 교육을 3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보는데 이 3년의 교육을 마치고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덕스러운 삶을 이 사람이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 왔는지를 이 사람 주변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는 주일을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그 하루를 금식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하루 종일 축복의 시간을 갖고요. 그 밤이 되어서 자정에서 그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동안 말씀을 읽습니다. 새벽닭이 울 적에 세례를 하기 위해 그 사람이 모입니다. 세례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죄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서약하고 세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행위는 달라졌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이들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문답 가운데 지체들과 나눈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 무장 강도가 들어와서 아이들을 체육관에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바닥에 놓고 총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부정하고 성경책을 밟고 지나갈 그때 한 어린 소녀가 그들 앞에 서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총을 들이민 강도들의 그 총구가 휘어졌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 자리에서 총성과 함께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저는 모든 세례 입교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이곳에 모인 지체들은 그 질문 앞에 아멘으로 모인 지체들입니다. 아멘함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결단이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 고백과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한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매일 이 총구 앞에 설 것입니다. 매일 이 총구가 우리를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성경책 앞에 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모든 주장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임의의 삶이 담대하게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시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사랑을 시작하시니가 이 사랑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아까 그 나태주 시인의 그 시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 우리 아내도 생각나고 예수님도 생각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주님께 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 쓰신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 시를 쓰셨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지신 여러분, 바람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에 머물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지기 전에, 보내지기 전에, 그리고 이 땅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그보다 더 전인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둠의 밤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죄와 사랑에 빠져서 그 깊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라도, 그래서 그분 눈앞에 우리가 없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촛불처럼 흔들리지만 그분의 사랑은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향해서 끝없이 삶으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세례 입교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사랑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자 준비한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 입교하는 공사또래의 남예지 자매인데요, 우리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 나오실 때까지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중그룹에 있는 공사또래 남예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서 제가 믿게 된, 그리고 제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줄곧 찬양팀을 해왔었는데,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저 노래하고 율동하는 것이 저에게 재미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찬양을 부를 수 없다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정말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긴 믿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사실과 제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제 삶의 기준은 오롯이 나였습니다. 사소한 선택부터 대학과 같은 큰 선택까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나의 삶, 이것이 제가 정의하는 저의 삶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을 때 저는 저의 몸이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살 때가 많았고, 제게 찾아오는 모든 힘듦은 제가 모두 짊어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기대고 그분을 의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그분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적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중학교를 다닐 때보다는 더 크고 깊은 고민들이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제 힘으로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일도 많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인 기도라도 하며 주님을 찾아야 될 것만 같은 일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느껴졌던 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일들이 가능케 되었고, 제가 기도하던 것들이 해결되거나 정말 기적처럼 이뤄질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저를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저의 영원한 구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좀 의지해달라고, 나를 찾아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쩔 때는 인간적인 마음이 저를 간사하게 만들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냥 무시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을 자꾸만 돌이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물려주신 종교가 기독교여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나는 크리스찬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느끼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나서부터 제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더 찾게 되고 큐티와 한 구절 묵상을 찾아서 하게 되고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면서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라는 공간을 다르게 정의하게 되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저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살기를, 그분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타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의 기도였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아는 참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저의 신앙을 고백하며 제 간증을 마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유일한 저의 동반자 되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인생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믿기 원합니다. 제가 당신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사랑이 그저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로 남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도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삶에 개입해 주시고 제가 가는 길을 빛으로 밝게 비춰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저로 인해 또 다른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당신의 희생과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제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한 간증이죠. 참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스며든 그 사랑이 오늘로 인도하셨고, 참 예지자매 마지막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총구와 바닥에 놓인 성경책 앞에서도 앞으로 예지자매 평생 가운데 이 고백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도 동일한 마음 다 주셨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다시 주신 새로운 생명 생각하며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습니다.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예수와 함께 죽고 아멘.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사랑으로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고백합니다. 내 생명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주님, 당신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먼저 시작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사랑인 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촛불처럼 흔들리지만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에 기대어 우리의 평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죽고 우리 가운데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고백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고백 주신 주님,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랑이 이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촛불과도 같이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그 사랑에 기대어서 영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데 우리 향하시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이끌어 가셨고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우리 향해 끝없이 부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바람스러우신 주님, 우리 영원히 그 바람을 기대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삶의 평생을 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사랑에 빠져서 그 깊은 영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랑의 참됨을 이제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 다시 드리며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의 자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평생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단회적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영원한 삶의 고백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있는 그 모든 총구를 향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성경책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 모든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향해 예배하는 모든들이 나와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 예배, 우리 삶의 모습, 우리 가족, 우리 모든 화합을 성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자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당신께서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든 삶을 드렸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고백으로 모여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끝없는 사랑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우리의 삶을 드려서, 우리의 고백을 넘어 이제는 우리의 전심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믿음의 고백으로 선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곳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 동일한 마음으로 서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찬양되는 오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세례식을 지내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학습과 입교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문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세례받기를 원하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과 지식의 훈련을 받겠다는 다짐으로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학습 대상자인 김재욱, 송지원, 이수호, 송인호, 김선아, 양성재, 김하은, 이민영 지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습자들은 질문을 잘 듣고 본인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아멘. 모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욱, 송지원, 이수호, 송인호, 김선아, 양성재, 김하은, 이민영, 이 모든 지체들은 대한예수고 장로회 분당 우리 교회 학습 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 받으신 분들께서는 6개월 후에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입교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부모님께서 대신해 주셨던 신앙 고백을 이제는 본인의 입술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입교자들은 교회 세례 교인이 되어서 교회에서 선거권을 갖게 되고 성찬에 참여하는 수찬권과 교회를 위해 봉사할 봉사권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입교자들은 각자의 성경을 들고 등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교 대상자인 남예지, 이예찬, 박수경, 이규진, 한건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대상자들은 질문을 잘 듣고 공동체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질문에 아멘으로 크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진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입교자들은 들고 있던 성경책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이 고백했던 입교자들의 고백대로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그 사랑의 기쁨을 더욱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남예지, 이예찬, 박수경, 이규진, 한건희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신앙의 부모님 아래서 영역 안에 강건하게 자라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이들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참여에 앞장설 것을 결단합니다. 이들의 앞으로의 모든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입교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예지, 이예찬, 박수경, 이규진, 한건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분당 우리 교회 입교교인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자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례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세례교인됨은 입교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선거권을 갖고 성찬에 참여하는 수찬권, 교회를 위해 봉사할 봉사권의 권리를 갖습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 세례 대상자들은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저를 마주보고 한 줄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장은혜, 정기원, 전예진, 이미루, 박채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문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대상자들은 질문을 잘 듣고 공동체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거룩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네, 손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 드려지는 세례를 통해 영원한 삶이 시작되고 모든 시간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세례식을 진행할 때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임의로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박채린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전예진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정기현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장은혜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외친 믿음의 고백들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과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변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혜, 정기원, 전예진, 이미루, 박채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분당 우리 교회 세례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축하 영상으로 함께 우리 세례의 입교 지체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지야, 입교 정말 축하한다. 너가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같이 기도할게. 사랑해. 수경아, 입교를 축하해. 늘 그래왔지만 요즘 수경이의 나눔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나 바꿔놓으시는구나, 참 신실하시구나 라는 걸 좀 느끼고 있어. 늘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으려고 애쓰는 수경의 모습이 참 멋지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 입교식을 통해서 새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매일 삶이 되길 축복할게. 축하해. 박차린, 너의 세례를 정말 축하해. 앞으로도 예수님 점점 더 닮아가는 삶 되길 기도할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늘 담대하자. 사랑하고 사랑해. 규진아 안녕. 희선 리더야. 입교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규진이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바라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며 마음 닮아가며 멋지게 자라나길 기도할게. 안녕. 미루야, 이번엔 세례 받게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해. 인생에 한 번 있는 세례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너의 인생을 응원할게. 축하해. 세 사람 이미로 화이팅! 우리 중그룹의 진정한 리더 기현 오빠의 세례식을 축하합니다. 건이야, 입교를 진심으로 축하해. 청년의 때에 중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이 늘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할게. 입교 축하한다. 예진아, 예찬아, 은혜야, 세례를 너무 축하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해. 안녕.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하고 입교한 지체들. 이 시간 입교 세례자들을 한 번 더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입교 세례 받으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받으신 분은 6개월 뒤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요.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축복할 때 그 사랑의 마음 담아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손을 쭉 뻗어서 우리 좀 웃을까요?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는 제가 살펴보니까 자매를 안 했네요.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축하회로 주러 오신 분들 꽃 선물 함께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 그리고 우리 소그룹 지체가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언니 오빠 친구가 있다면 다 나오시면 좋습니다. 나와서 축복의 말 전해주세요. 다 나오시면 좋습니다. 다 나오시면 좋습니다. 선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축복의 말 전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마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 더 큰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축복할게요.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계신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함께 이 교회 공동체로 출발하는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우리 지체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축복의 마음 담아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서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축복의 축복을 더하고 사랑의 사랑을 더함으로 우리 모든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모든 시간을 견디어 나가는 그러한 도역자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모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도제와 모든 봉사와 모든 선교와 모든 훈련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다칠 때마다 아플 때마다 그 마음을 돌보고 아프시는 우리 모두 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자리에 거룩을 살아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습과 또 입교와 세례받은 한 명 한 명을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에 힘입어 끝까지 그 사랑을 다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가득 담은 이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든 행위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자리에 서 계셔 주시면 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함께 하나된 교회로,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과 그들의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